안녕하십니까? 균합적 성경 공부 IBS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는 균합적 성경 공부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공부하는데 매우 효능감 있는 또 효과적인 방법론이라 여기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은 어떤 주제나 혹 내가 필요한 어떤 교리적 관점을 찾아가는데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성경을 접근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본래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어떤 뜻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각 책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기록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은 바로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전달될 수 있는 언어와 내용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먼저 그 저자가 그 성경의 책에 기록한 그 의도와 내용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어떤 나의 주관이나 또 나의 어떤 의도, 목적 이런 거를 가지고 혹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대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서 거기에서 먼저 저자의 의도와 어떤 목적과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찾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가 방법을 통하여 성경을 공부한다면 균합적 방법론이 성경 공부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균합적 방법론을 우리가 통하여 성경을 공부하는 그러한 또한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는데, 그 균합적 방법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관찰과 해석과 적용이라는 뚜렷한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봄으로 말미암아서 균합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을 통하여 성경을 연구 내지 공부하는 이러한 방법론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그게 곧 IBS, Inductive Bible Study의 기본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관찰의 단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해석의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균합적, 조직적 방법론을 통해 성경을 공부하는 단계의 세 번째이면서 핵심적으로 이 IBS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마지막 단계인 적용의 단계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적용의 단계의 내용들 중에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일반적 고찰이라는 영역에서 한 부분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 적용의 맨 첫 단계인 두 번째 요소로는 이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이 평가는 한편으로 해석의 단계에 있어서 마지막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과정에서 적용에서의 맨 첫 번째 그 단계의 하나의 요소로서 평가에 대한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평가하는 것은 바로 해석과 적용의 브릿지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석이 이제 그 해석에 의거해서 준해서 적용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래야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그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수행하는, 제대로 그것들을 이해하고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거든요. 적용이 없는 성경의 이해는 삶의 변화에 직접적인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머리만 큰 그런 과분수의 어떤 우리가 체형을 갖는 거나 같습니다. 관찰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또는 관찰 해석을 통해서 성경의 그 교훈을 찾아낸 것을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또 변화하는 데에 힘이 되는 그런 하나의 그 단계가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용은 우리가 반드시 성경 공부에 있어서 해야 되는 과정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적용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석의 요소들을, 적용의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그 영역들을 좀 나누어서 이 적용의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 한 세 가지 정도의 일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적용의 세 번째 시간에 적용의 요소들 나머지 부분을 다루어서 적용의 이 단계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룰 적용의 요소들은 서론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메시지를 받은 청중은 누구인가, 이 청중에 관한 그러한 적용의 요소, 이 청중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독자를 대상으로 그 책을 기록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 책 안에는 그 책을 받는, 또 그 책 안에 있는 교훈들을 받는 그런 청중이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중이 누구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책을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중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봄으로써 우리가 적용을 하나님이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그 정확한 포인트에 맞추어 적용을 해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목표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해석의 요소들 첫 번째, 서론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적용의 성경적 기초를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적용에 대한 성경의 어떤 관점 뭐 이런 것이 잘 기록된 성경 구절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어서 그 유익을 통해서 어떻게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는 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그러한 유익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적용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어떤 성경이 원하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르게 바꾸어 나가도록 주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성경 자체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 어떤 부분, 거기에 어떤 그 목표나 또는 필요한 어떤 부분을 강조하여 말씀할 수 있지만 성경은 어디에서나 모든 성경의 어떤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성경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바꾸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론적인 또 요점을 본다면 성경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위한 교리와 삶의 행동에 대한 최종 권위를 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스스로가 그렇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경은 더 이상 어떠한 다른 지식을 더하여야 성경이
그 가치가 완성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교훈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권위는 바로 성경의 가장 으뜸되는 힘입니다. 그 어떤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권위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적 적용은 관점과 해석으로부터 모아서 취하는 것입니다. 적용이 따로 그 성경 말씀에서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찰, 해석이 모아져서 적용해서 취하여야, 이게 그것에서 적용의 어떤 포인트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기납적 성경 공부의 이 조직적 방법론은 바로 관찰과 해석이 반드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찰해 놓은 것에서 이해를 위한 질문을 통하여 무엇을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을 하고, 그것을 해석했다면 그 해석에서 어떤 것들을 나의 또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갈 것인가가 이렇게 연결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의 방법론으로 관찰, 해석, 적용이라는 이 단계를 뚜렷하게 구분하여 우리가 열심히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관찰과 해석과 적용은 한 선상에서 이렇게 연결되어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적용의 목적은 각 시대의 성경의 원칙을 사람의 삶에 적용해서 나아가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진리를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적용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당시의 독자들에게 말씀하고 그것을 받은 자들이 적용하는 것과 지금 우리가 적용하는 것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같은 것도 있고 달라진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핵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 성경을 대하는 독자가 삶의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서 영적 진리를 개발한다는 데에는 동일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적용은 사실 두 가지의 기본적인 질문을 다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질문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메시지는 누구에게 의미를 주는가? 누구에게 의미를 주는가? 이것은 바로 본래의 청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보면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찾아야 됩니다. 또는 그게 누구라고 설명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적용을 받았는가를 찾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적용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질문해야 되는 것은 메시지는 누구에게 의미를 주는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원하시는 반응. 그리고 메시지를 주고 독자극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 메시지에서 원하시는 반응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지금 우리의 삶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독자들의 어떤 변화도 뭐 성경에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 성경시대 당시에 독자들이 듣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보였는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말씀이, 그 교훈이 지금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반응으로 원하시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두 질문은 하나는 본래의 청중과 관련해서의 하나의 적용의 질문이라면, 또 하나는 바로 지금 우리 삶의 변화와 관련된 그런 질문이라고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서론적인 적용의 관점들을 이해한 뒤에 우리는 적용의 요소들 두 번째로 보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아까 그 질문을 또 연결해서 본다면 바로 메시지를 받은 청중은 누구인가의 영역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적용의 요소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를 받은 청중은 누구일까? 이 영역에서 우리가 기본적인 하나의 원리를 본다면, 만일 성경 자체가 청중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청중에게 적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는 그 어떤 메시지의 청중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살펴서 그 청중이 특별하게 제한되어 언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메시지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특정한 사람, 그룹, 뭐 이런 것들이 그 메시지에 청중으로서 언급된 게 있다면 그 청중에 제한된 적용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그 청중과 내가, 청중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 하는 것을 이제 따져야 그게 나에게, 우리에게 적용이 될지 안 될지 하는 것이 아마 분별될 거라고 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보편적인 적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청중이 제한되어 있지 않는다면 보편적인 적용이 고려되어야 하고, 문맥 또는 다른 성경의 가르침에 제한받지 않는 한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런 청중이 제한이 없지만 또 다른이라기보다는 그것과 쌓여있는 컨텍스트 안에서 청중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그와 관련된 다른 성경 구절에서 또한 보충적인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살펴보는 것을 또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받는 청중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가 적용의 요소들로 봤을 때 또 생각할 것은 세 가지 중요한 질문 영역들을 좀 나누어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이 가르침은 대상에 있어서 부분적인가 아니면 우주적인가 또는 보편적인가. 이게 적용 대상의 문제죠. 아까 말한 것은 기본 원리 안에서 그 메시지의 청중이 제한되냐 그렇지 않냐 하는 문제라면 그런 적용의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하게 세 가지 영역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적용 대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제한적인지 아니면 부분적인지 제한적인지 부분적인지 아니면 우주적인지 보편적인지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영역에서는 이 가르침의 때는 한정적인가 아니면 영원한가 혹은 지속적인 어떤 그런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래서 시간의 문제 또는 이 메시지의 어떤 적용에 있어서 어떤 기간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두 번째 영역이 세 번째 영역에서는 이 성경 본문의 가르침은 무슨 경험 또는 범위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적용이 어떤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범주의 어떤 문제를 따지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 우리가 경험의 어떤 그 폭, 내용 또는 어떤 대상에게 그 경험의 어떤 허락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용을 어떤 범주 안에서 어떤 범위 안에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영역도 이 적용을 우리가 고려할 때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용 대상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기간 또는 시간의 문제가 있고 또는 범주의 문제가 있다는 걸 늘 고려해야 됩니다. 메시지 청중은 누구일까를 우리가 적용에 있어 한 요소로 생각할 때 또 적용 요점들에 있어서 네 가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한 가지는 문맥입니다. 문맥은 관찰에서도 해석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함에 있어서 문맥이라는 것, 내가 공부하고자 하는 그 성경의 본문이 텍스트라면 우리는 그 텍스트는 반드시 문맥, 컨텍스트와 늘 함께 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늘 함께 고려하는 것, 이게 성경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적용에까지도 이 문맥을 우리가 고려해야 합니다. 중요한 적용 요점으로 문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강제해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문맥입니다. 그래서 관찰과 해석의 단계처럼
적용에서도 우리가 주의 깊게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문맥은 성경 본문의 가르침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이란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내가 공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는 다음에 세 가지 사항들을 정확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우리가 규정하고서 적용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이렇게 산출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문맥을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을 의도하는지 혹은 단지 믿는 사람만을 의도하는지 그 메시지가 그 본문의 가르침이 모든 사람을 의도하는지 아니면 믿는 사람만을 의도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간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구약시대의 유대인에게 적용하는지 혹은 신약시대에 믿는 자에게 적용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함에 있어 유대인과 믿는 그리스도인과 동일시 여기는 관점이 있고요. 동일시 여기지 않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전체적인 그런 하나의 맥락 안에서 성경을 살펴보게 된다면 그런 관점들이 좀 더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될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기서 지금 이 얘기하는 이 그 메시지의 가르침에서 내가 적용 요점으로 규정해야 되는 하나의 포인트로 이게 구약시대 유대인에게 적용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신약시대에 믿는 자에게 적용이 된 것인지 그거를 분별하는 일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대교회 시기에 믿는 자에게 적용되는지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이제 적용의 요점들을 더 찾아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런 구분들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보다 더 본문의 가르침을 내가 시행할 때 그 가르침이 듣는 그 청중의 적용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히 가기 위해서는 그 본문의 청중이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적용 요점으로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이제 문맥이 처음 지금 이 얘기 됐고요. 두 번째는 저자가 구체적으로 표현한 청중이 누군가 하는 거죠. 청중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이 말씀의 청중은 누굽니까? 예,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예, 이런 것입니다. 믿는 자.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구체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이야기입니다. 저자가 구체적으로 표현한 청중에 대해서 우리는 적용에 있어서 요점을 두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설명하자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여 기억해야 할 기본 원리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청중을 우리가 찾는 일을 우리가 행할 때 공부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인 원리로 이해해야 될 것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생각과 적용을 우주 또는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해 버리거나 또는 결정해 버리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거라고 우리가 보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저자는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적용 요점으로 4가지 소개한다고 하면서 첫 번째는 문맥이고, 두 번째는 저자가 표현한 구체적인 청중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역사의 관점을 적용하는 데 고려해야 할 4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역사도 고려해야 합니다. 역사 안에는 문화도 포함될 것입니다. 상황도 포함될 것입니다. 뭐 등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적용 요점으로 역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해당하는데, 일단 4가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승인 여부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 듯한 역사적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뜻밖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경에 그 사건들 속에서 보면, 제가 여기 예를 들어서 하나 표현을 해놨지만 창세기 34장의 내용에 보면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이라는 일반적인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대할 때 보면 정말 뜻밖의 만나는 일입니다. 또 성경은 대부분의 어떤 상황들의 성경에 기록한 그 쭉 내용을 보면 많은 부분은 앞과 뒤가 연결되어 이렇게 나갑니다. 어떤 사건이 등장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그렇죠. 역사 속에서 어떤 흐름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꼭 성경이라는 것을 두지 않고라도 우리가 어떤 책을 보든지 그 책에 어떤 제목 또는 내용에 있었던 주제들을 우리가 좀 알고 그 책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어떤 그 기록의 흐름들이라는 것이 당연히 독자들에게 이해되고 그리고 뭐 용납되는
그런 방향으로 쭉 흘러갑니다. 그런데 가끔 성경에는 뜻밖의 그냥 좀 저의 처음 성경을 대하면서 가졌던 이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감정? 이거를 솔직하게 말한다면 이상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왜? 이건 보통 우리가 사회 통념으로 봐서도 뭐 그렇게 쉬운 사건은 아니고 더군다나 성스러운 성경 안에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여튼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왜 이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나. 그냥 이런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사건으로 거기에 그런 기록을 해두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은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허락한 일인가?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이걸 어떻게 보고 이렇게 기록하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의도, 목적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이걸 대하는 청중의 입장에서, 이걸 읽는 청중의 입장에서 어떤 거를 적용해 이끌어 가야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다시 돌아가서 보면 어떤 역사의 기록이 하나님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기록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특별히 적용해서 그 부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한 진리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역사적인 어떤 기록들 안에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등장되는 그런 사실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황에서 행동의 승인이 있는지 또는 승인이 없는지에 관계없이 그것의 도덕적 행위를 볼 수 있는, 도덕적 행위를 볼 수 있는, 도덕적 행위를 볼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유는 알지 못하는, 이게 하나님이 승인했는지에 관계없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된 것이, 그것이 도덕적으로 뭐 옳거나 잘했거나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 그 자체의 기록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런 도덕적인 진리를 우리가 평가를 해서 이건 어떤 도덕적인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말한다고 내가 관찰되고 그렇게 해석이 됐으나 성경 자체에서는 그것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입장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의 편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제사장 급에 속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발람이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의 요구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데 도움을 요청을 할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발람이 한 행위가 22장에서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행위가 분명히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는 건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이 사건 자체로 봤을 때는 잘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도덕적인 어떤 평가는 할 수 있어도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을 시사할 것인지 하는 것들은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성경의 역사적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역사적인 사실이 하나님의 승인 여부, 또 그것에 승인됐든 안 됐든 그거를 기록한 어떤 이유, 뭐 이런 것들이 좀 불분명한 이런 수도 있다는 것.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뜻밖의 만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성경에서 승인되지 않은 것이나 또는 금지된 것이나 또는 말해지지 않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사건,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 막 좀 센세이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역사적인 사건의 전후 맥락에 그 사건에 대한 뚜렷한 그러한 어떤 그 지시나 이런 것들이 없는 가운데 역사의 또는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을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는 보편적으로 마음에 품은 생각들로 또는 사안들로 이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으로 어떤 것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사람들의 보편적인 하나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찰에서부터도 뭐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의 하나의 원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성경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저자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찾는 일에 해석의 과정을 충분히 갖지 않고 내가 가진 선험된 지식이나 또는 내가 익숙해 있는 어떤 것으로 성경을 보는 이것을 매우 위험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용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인간들의 보편적인 하나의 성향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좀 쉽게 빨리
해나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보편적으로 마음에 품은 것으로 어떤 사안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용의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우리가 믿는 것 또는 우리가 믿기 좋아하는 것만을 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품은 것으로 사안을 보는 것과 연결된 맥락입니다. 쉽게. 어찌 보면 겉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우리는 일들을 보고 해결하라는 그런 것들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어떤 것을 살펴볼 때 신중치 못한 그런 태도로서 우리가 이미 익숙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관찰 요점으로 4가지 소개하면서 첫째는 문맥입니다. 두 번째는 청중, 구체적인 청중이 누구냐. 세 번째는 역사적인 어떤 사실들을 우리가 볼 때 어떤 우리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네 번째는 다른 관련 성경 구절을 염두에 둬야 돼. 이거를 적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관련 구절, 병행 구절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관찰에서도 관련 구절, 병행 구절에 참조하여 관찰의 요소들을 보아야 합니다. 해석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과 참조해서 협의하고 본문의 해석을 해나가야 합니다. 적용해 와서도 다른 관련 성경 구절들을 반드시 참고해야 합니다. 어떤 성경 구절들은 특정한 개인 또는 그룹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청중이 특정되지 않았는데 관련된 다른 구절에서는 특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특정되지 않았으면 보편적으로 할 거냐? 그렇죠. 이 관련 구절과 관계없이 한다면 특정되지 않았으니 아까 기본 원리로 보편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곳에 관련된 구절과 비교를 해봤더니 여기에서는 특정되는 게 뚜렷이 등장이 된다면 이것 또한 특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으로 평가해서 적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데 크게 도움이 되는 하나의 지혜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이것들을 만날 때 다시 말하면 그 성경의 어떤 그 병행 구절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염두에 둬야 되는 사고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본문의 가르침에서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을 가지고 거기에 어떤 적용을 이끌어내는가 할 때 반드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의 병행 가르침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그것들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모순 없이 그 본문의 적용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지의 청중이 누구인가 하는 요소를 우리가 살펴볼 때 좀 더 생각할 기타 한 4가지 포인트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청중이나 적용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면 성경 자체가 지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어도 어떤 사람이라고 합시다. 어떤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적용점이 달라지게 만약 나타난다면, 이게 어디 한 부분에서는 좋은 적용을 주는 것이 있는데, 또 어디에서는 나쁜 점에서의 어떤 적용이 보인다면, 반드시 같은 사람의 그런 좋고 나쁨의 다름이 보일 때는 성경은 그 다름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를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또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좋은 관점인데 나쁜 관점으로 된다든지, 그럼 반드시 그의 변화에 대한 성경의 제시, 지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 사울이 바울로 된 그 극적인 변화가 가장 큰 예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구약에서는 다윗 정도의 어떤 삶의 모습 이런 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구약시대 당시 적용이 있었던 만큼 오늘날에도 꼭 적용할 수 있는, 비록 신약 성경에는 언급되고 있지 않는 것이기는 해도 구약 성경에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어떤 관계성을 봤을 때 구약에서 명령한 일을 신약에서 그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지, 이게 곧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야 하는지 있을 때 기본 원칙 같은 것이 이렇게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한 명령이 신약시대에 반복 또는 연결하여 언급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신약시대의 그 명령들을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만약 구약시대에 이 얘기, 명령된 것이 신약시대에 언급이 없다면 그 명령은 그냥 구약시대에 속해 있는 것이지 신약에는 상관없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비록 신약시대에 구약시대의 명령이 다시 언급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구약시대의 그 명령들을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겁니다. 또 분명한 모순을 살필 때 적용할 일반적인 규칙, 모순이라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그 좋은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뒤에 그와 관련된 것이 나쁜 것으로 만약에 해석이 돼서 그거를 우리가 적용점을 가지고 만약 해야 한다면
두 개가 모순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모순이 일어났다. 또는 청중이 한쪽에서는 보편적으로 됐는데 한쪽에서는 특정한 그런 것이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모순이 생겼을 때 우리가 그 모순이 있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규칙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구절들의 같은 청중에게 의도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모순되는 어떤 모습이 보이는 구절들이 있을 때에는 그게 과연 똑같은 청중에게 요구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화롭지 못한 가르침을 발견할 때에 필요한 좋은 규칙이 있습니다. 조화롭지 못한 그것은 일단 잠깐 그 성경 공부의 어떤 결론들을 멈추고 당신의 적용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독선적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어떤 해석, 관찰 이런 부분들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다른 사람들의 그렇죠 의견 또는 그런 것과 우리가 잘 살펴서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